우리 서로 기도하는, 기도가 입이 붙어가지고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이번 인사는 모두가 주의 은혜입니다. 네. 특히 부부들 서로 보면서 모두가 주의 은혜입니다. 네. 모두가 주의 벌입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부부끼리 보시면서 저 왼수를 내가 만나다니 그런 마음 갖지 마시고 다 주의 은혜 안에서 이렇게 한 자매 또 한 형제가 되어진 자리임을 고백하시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유대인의 어느 명절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성 밖에 있는 이 베데스다 못에 가셨습니다. 베데스다 가보셨습니까? 베데스다 한의원 말고, 베데스다 병원 말고, 베데스다, 진짜 베데스다 가보신 적 있으세요? 예, 이스라엘에 있죠.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데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사진. 저게 베데스다, 예, 연못이 베데스다 못이에요. 베데스다 못. 예, 좀 확대해 주실래요? 확대가 되나요? 기술상 안 됩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저게 베데스다 못이에요. 길이가 100m고요. 그리고 폭이 50m, 깊이가 대략 6m 정도 되는 인공호수입니다. 쌍둥이 인공호수입니다. BC 2세기에 느헤미야 시대 때의 제사장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그 못이에요. 인공 못이에요. 좀 중간에 좀 그 사진을 좀 이렇게 좀 원래대로 하면은 가운데 아래에 조그만 문이 하나 보일 거예요. 좀 더 작게 되나요? 원래 더 작게. 예, 저 문 보이세요? 조그만 문. 예, 저게 아마 양의 문일 겁니다. 양의 문. 그 양의 문은 문자 그대로 말 그대로 성전에 드려질 양들이 저기로 이렇게 통과하는 그런 문입니다. 바로 저기에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방문하신 곳이 저기예요. 근데 저기가 지금 있을까 없을까요? 예, 보여주시겠어요? 다음 사진. 예, 저렇게 변했습니다. 예, 저 앞에 본 거는 베데스다 못을 이렇게 다시 이게 재현한 거고요. 지금 베데스다에 가면 저거밖에 없습니다. 지금 세인트 안나 처치가 저기에 있는데요. 저렇게 지금 폐허가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저기를 방문하신 거예요. 예, 됐습니다. 네.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름은 집과 그리고 은혜라는 두 단어가 합성으로 된 말이에요. 베데스다. 그래서 은혜의 집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베데스다, 은혜의 집. 이 못 주위에는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5개의 행각들이 있었고요. 예수님께서 이 당시에 여기를 방문하셨을 때 이 행각 안에는 맹인들, 그리고 다리 저는 사람들, 그리고 그 혈기 마른 사람들, 요즘 말로 말하면 이 중풍에 걸린 사람들이 거기에 누워 있었어요. 이들은 행각 안에 누워서 이 베데스다 연못의 물이 이렇게 움직이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오늘 2절, 3절 중간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 조그맣게 가로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못에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이든 걸렸는지 낫게 되밀어라 하는 전설이 이 베데스다 못에 있었어요. 사실은 저기가 아마 간헐천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씩 시간이 되면은 이렇게 물이 뿜어져 나올 때 물이 이게 움직이잖아요. 그리고 아마 온천수, 그래서 온천수가 좀 이렇게 좀 미네랄이 많아가지고 좀 이게 피부병이나 그것들이 좀 낫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이 사람들이 그 당시 저것들을 잘 모르니까 천사가 내려와서 이게 물이 움직이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바로 저 못에 예수님이 가셨는데, 그래서 그 못 주변에 이런 병자들이 이렇게 그 물이 일어나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가운데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어요.
몇 년이요? 38년. 그 당시에 평균 수명이 40세에서 45세입니다. 38년이면은 이제 무슨 나이예요? 이제 돌아가실 나이예요. 거의 뭐 인생의 거의 평생을 그냥 병에 걸려서 병의 고통을 받고 있는 그런 사람이 거기에 있었어요. 그냥 소망 없이 살던 사람이죠.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다가가셨고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물으셨어요. 내가 낫기를 바라느냐? 그 질문에 이 병자가 이렇게 대답하죠.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 말은 이런 거예요. 38년 동안 한 번도 내가 저 못 근처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내가 서서히 죽어가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면 저 못에 들어갈 텐데 나를 도와준 사람이 없어서 지금 저는 죽어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절망이에요. 절망, 낙심. 그런 얘기를 지금 예수님께 병자가 했어요. 제가 방금 소개시켜드린 이 38년 된 병자의 모습과 그리고 그 5개의 행각에 누워있는 맹인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과 그리고 혈기 마른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혹시 발견하셨습니까? 2가지 공통점이에요. 첫 번째는 자기 스스로 움직일 수 없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도움이 없이는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2번째 공통점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못에 들어가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자기 병이 낫기 때문에 그 못에 들어가기를 그들이 그토록 바라고 있어요. 베데스다, 어떤 의미라고요? 은혜의 집이라고 하는 의미라고 말씀드렸어요. 은혜가 뭡니까? 은혜라는 것이 자기의 노력으로 어떤 자격을 갖추거나 어떤 조건을 충족시키면 받는 것이 은혜입니까? 은혜가 뭐예요, 그러면? 자격도 없지만 조건을 갖추지도 못했지만 그럼에도 받는 것이 뭐예요? 그것이 바로 은혜예요. 그것이 은혜예요. 이런 은혜의 집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베데스다에 있는 38년 된 병자와 그리고 그 행각에 놓여있는 그 병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어떻게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그들이 그 못에 들어가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왜요? 그 못에 들어가면 내 병이 나으니까. 내 병이 낫기 위해서, 자기 병이 낫기 위해서 그 못에 들어가려고 그들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애를 무진장 쓰고 있다는 말이에요. 사람의 도움 없이는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는 사람들이 못에 들어가면 자기 병이 낫는다는, 그 들어가기만 하면, 그 못에 내가 먼저 가기만 하면 먼저 나음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내가 갖기만 하면 병이 낫는다는 것 때문에 그 못에 지금 들어가려고 그들이 지금 애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은혜의 집에서 자기 힘으로 아무 자격도 아무 조건도 충족되지 않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는 것이 은혜인데, 은혜의 집에 있는 이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그 은혜를 쟁취하기 위해서, 그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애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이름뿐만 은혜의 집인 거죠. 이렇게 이름만 은혜의 집인 베데스다에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38년 동안 몸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그 병자, 무엇보다도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라고 자기에게 질문하는 그분이 예수님인지도 모르는 그 병자를 주님께서는 병에서 낫게 하셨어요. 은혜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자기 힘으로 뭔가를 갖추면 그 은혜를 내가 받을 줄 아는 그곳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38년 된 병자를 낫게 하심으로써 은혜는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야만 주는 것이나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자격이 없을지라도 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는 것이 바로 은혜인 것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죠. 교회에 모인 우리 가운데 어떤 누구도 자기 능력으로 자기가 조건을 만족시켜서 이 교회에 모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누구도 예외 없이 자격이 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교회로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인정하시죠? 고백하시죠? 아마 아무도 이 사실에 대해서 부인하시는 분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그래, 나는 은혜를 받아서 이 교회에 부름받았어. 우리는 은혜 받은 자들의 모임이야. 나는 은혜를 받아 이곳에 온 거야 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안에는 우리가 자격을 갖춰야만 은혜를 얻는 줄 알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값없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자격이 없음에도 말미암아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은혜를 받아 이곳에 왔는데 그 은혜 안에 있으면서도 우리의 마음 한켠에는 은혜를 내가 받을 자격을 갖춰야만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 생각 때문에 38년 된 병자처럼 그 행각에 누워있는 그 병자들처럼 끊임없이 은혜를 쟁취하기 위해서 우리가 애를 쓰고 있단 말이에요. 힘들지 않으세요? 피곤하지 않으세요? 우리 주님 보실 때, 우리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답답할까요? 얘들아, 내가 너희들한테 이 완벽한 아주 좋은 은혜들을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준비해놨어. 근데 우리는 그 은혜가 우리가 뭔가를 열심히 하면, 내가 자격을 갖추면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실 줄 알고 뭔가를 열심히 해요. 애를 써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보시는 주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요? 당신의 사랑인데,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바꾼 그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인데, 그 사랑을 값없이 주시고자 하는데 우리는 뭔가가 대가를 치러야만, 뭔가 우리가 주께 하나님께 드려야만 그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사는 우리의 모습을 주님은 정말 마음 아파하실 거예요. 민수기 13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그 뭔가를 자기 힘으로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13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이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죠. 그리고 그들이 40일 동안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들어온 후에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그 정탐 보고를 하는데요. 그 가운데에 그 10명의 정탐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정탐 보고를 합니다. 민수기 13장 31절부터 33절인데요. 우리 같이 읽을까요?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차지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열 명의 정탐꾼 가운데 10명의 정탐꾼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고한 정탐 내용이에요. 그들의 말대로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은, 거민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키도 크고요, 힘도 셌어요.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은 그들의 힘으로 얻는 땅이 아니에요.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시기로 작정하신 땅이에요. 그 땅에 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주실 땅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갈 자격 없어요. 조건도 안 돼요. 광야 40년 내내 불평불만하고 그랬던, 40년이 아니죠. 그 전이죠. 죄송합니다. 오면서 온갖 불평과 불만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무슨 자격이 있어요? 무슨 예쁜 짓이 뭐 했어요? 그들이 뭐 했어요? 불평과 불만했지. 또 그들에게 뭐가 어떤 조건들이 있습니까? 힘도 없어요. 그들은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노예처럼 시키는 일만 하는 거. 그게 그들에게는 제일 잘하는 일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첨단 무기를 가지고 성에서 싸우는 그 가나안 거민과 싸운다는 거, 그들은 갖추고 있지 못해요. 그런 아무런 조건과 아무런 어떤 그 자격을 갖추지 못한 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그들에게 주셨어요. 뭐예요? 은혜로 주셨어요. 은혜예요, 은혜. 그 땅 그들에게 주신 은혜예요. 은혜.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이 아무 자격 없고 조건을 갖추지 못한 그에게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요? 악평하죠. 원망하죠. 불평하죠. 심지어는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까지 말을 해요. 그들이 왜 악평했어요? 왜 불평했어요? 자기 힘으로, 자기들의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니까 그렇게 힘이 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왜 봉사하면서, 왜 헌신하면서, 왜 그리스도인 삶을 살면서 왜 불평과 불만해? 와, 왜 이렇게 힘들지? 왜 이렇게 피곤하지? 왜 그럴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몸이 약해서? 그거는 물론 그럴 수 있겠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주신 그것을, 그 은혜를 은혜로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뭔가 좀 해가지고 내가 저 은혜를 받으려고 하니까 힘이 드는 거예요. 힘이 드는 거예요. 기도할 때 왜 힘들어요? 왜 기도를 힘들어해요? 그 기도라고는 통해서 뭔가 좀 받아보려고 하니까 힘이 든 거예요. 기도가 자기 백성, 자기 자녀에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구하라고 주신 그 선물로 알 때에 그 기도가 힘이 들까요? 자연스럽지 않을까요? 할 때마다 기쁘지 않을까요? 할 때마다 너무 마음이 설레지 않을까요? 기대가 되지 않을까요? 감동되지 않을까요? 근데 기도가 힘든 이유는 내가 이 기도를 해야만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실 거야 라고 여기고 기도하니까 힘이 드는 거예요. 하기가 싫은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잖아요. 그 삶을 왜 저렇게 살까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봐요. 남들은 악착같이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데 왜 그리스도인인 여러분은 손해보며 살기를 그렇게 좋아하세요? 남들은 짜증내고 하는 일을 왜 여러분은 왜 짜증 안 내고 왜 참으세요? 자기 시간, 자기 돈 들여가면서 왜 다른 사람을 도와주세요? 왜 이렇게 주일만 되면은 새벽부터 해가지고 이 예배부터 해서 이렇게 오후까지 예배 자리에 나오세요? 왜 기도하세요? 혹시 이렇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될까? 그 조건을 내가 충족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38년) 된 병자가 어떻게 나았어요? 자기 힘으로 나았나요? 그는 누워있는 자리에서 한 발자국도 자기 스스로 갈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가 병이 나은 것은 그 못에 들어갔기 때문에 아니에요. 자기를 찾아준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을 통해서 그가 병이 나았어요. 그분을 찾아온 은혜 때문에 병이 나은 거예요. 그 은혜를 찾아간 것이 아니에요. 그 은혜를 자기가 증시한 것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떤 능력도 없는 무기력한, 무능력한 사람이었지만 그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의 병이 나았던 거예요. 저는 다시금 은혜의 집 안에, 교회가 은혜잖아요. 은혜가 모인 사람들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은혜의 집이잖아요. 이곳이 바로 베데스다예요. 은혜의 집 안에 있으면서 왜 내가 은혜를 누리지 못할까를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왜 봉사하면서 은혜를 느끼지 못하지? 내가 왜 찬양하면서 은혜를 느끼지 못하지? 내가 왜 열심히 헌신하면서 내가 왜 은혜가 없이 은혜를 느끼지 못하고, 내가 왜 기쁨을 느끼지 못하고 이렇게 내가 지쳐 있을까? 왜 힘들어하는 거지? 왜 남 탓을 하고 있는 거지? 그것이 혹시 내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더 받으려고 했던 것은 아닌지, 그래서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랬던 것은 아닌지 돌아보시길 바라요. 저는 은혜의 집인 이곳이 이름 그대로 은혜의 집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그 태도가 바뀌어야 돼요. 내가 손해보는 이유, 내가 참는 이유, 내가 누굴 돕는 이유, 내가 기도하는 이유, 내가 봉사와 헌신하는 이유,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닌 자격 없는 나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기 때문에 내가 참는 것이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는 것이고, 이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너무 귀하기 때문에, 너무 기쁘기 때문에 내가 손해보더라도 웃는 것이고, 다른 이들을 돕는 것이라는 그 이유로 은혜를 향한 우리의 마음이, 태도가 바뀌어야 합니다. 교회는 은혜의 집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타내는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자기의, 내 조건, 내 자격, 교회에서 나타내면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타나는 곳이 바로 은혜의 집인 이곳이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은혜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벗지 못하고 있는 내 자신의 의를 오늘 말씀에 의지해서 벗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시는 주님께, 주님, 여전히 저는 이 은혜의 집에 있지만, 은혜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제가 38년 동안 평생토록 제 의라고 하는 이 옷을 제가 입고 있어요. 주님, 저는 이 옷을 벗을 능력이 없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주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시는 주님께서 이 제 의로 똘똘 뭉친 저를, 이 옷을 벗겨주세요 하고 여러분 구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로 인해서 38년 된 병자에게 생명이 맺던 것처럼 나에게도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생명이 주셨음을 확인하시고 은혜 받은 자답게 여러분의 삶을 대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시간 기도하겠습니다.